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1대 29대 300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무슨 공식과도 같은 느낌이 드시죠? 1대 29대 300의 법칙.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인리 법칙이라 부릅니다. 즉 대형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기 위해 그 이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건이 그리고 300건의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노동재해가 발생하는 과정 중에 중상자 혹은 사망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데 기인을 합니다. 즉, 이 하인리 법칙의 핵심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한국에서 침몰한 세월호도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크고 작은 징후가 여럿 있었다라는 사실이 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세월호와 비슷한 참사가 약 20년 전에도 한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해 페리호 사건입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던 배가 침몰한 사건으로 300명의 고귀한 희생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였고 안전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참사가 같은 나라, 같은 땅,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1대 29대 300의 하일리 법칙. 이것은 어쩌면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우리에게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끔찍한 파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일리 법칙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재난과 참사의 출발점은 기본의 망각, 즉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갖가지 로비와 편법으로 인해 있으나마나한 법규가 되고 이것이 만연하다 이러한 대형 참사와 재난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랑 친하니까 우리가 만든 법에서 제외. 나는 당신을 모르니 이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라면 그 누구도 법을 따르기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로비를 할 것입니다. 기본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바로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이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이 300개가 모인다라면, 그리고 그로 인해 작은 사건들이 29개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러한 하일리 법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여러 추악한 범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밧세바에게 저지른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으며 많은 것을 극복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이러한 끔찍한 일을 꾸미고 공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내용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아의 손에 들린 다윗의 편지에는 우리아 자신을 격렬한 전투 현장에 보내 그가 죽도록 만들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 휴가를 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인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내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이러한 다윗의 두 차례 시도에 넘어가지 않고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자신들의 동료를 생각하며 다윗을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늘 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결국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편지를 들고 직접 요압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을 바쳤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까지 범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우리아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강직한 충성심을 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면 우리아는 다윗의 가장 아끼는 정예 중에 정예 군사인 37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다윗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격렬한 전투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 마지막까지 싸울 용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이러한 우리아의 충성심을 악하게 이용합니다. 즉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우리아가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상한 의혹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않을 거란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을 미리 눈치채고 얼마든지 우리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병법이나 작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전쟁에도 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에게 갑자기 전달된 다윗의 명령, 즉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은 그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37용사 중 한 명이면서도 자신의 직속 부하인 우리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권력에 아부하는 자로서 다윗의 명령을 준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요압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최소한 왜 우리아가 죽어야만 했는지 사건의 원인이라도 알아보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맹목적인 순종으로 다윗의 범죄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의 지시대로 요압은 우리아가 전사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지역인 라빠성 주변에 우리아를 배치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라고 사건을 진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군사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이러한 일이 흔하다 하지만 굳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른 군사들까지 죽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엄청난 손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죄악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아 외에도 다른 충직한 부하들까지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압은 이러한 정황을 다윗에게 보고하고자 전령을 준비시켰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은 먼저 전투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라라고 전령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압이 치른 이 전투가 평소 같았으면 다윗에게 크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었음을 단숨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수로서의 기본과 상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요압은 이어지는 20절 이후의 말씀에서 전령에게 이렇게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임금이 화를 내시며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 몰랐단 말이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임금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여기서 여룹베셋은 사사 기드온을 가리킵니다. 본래 기드온의 별명은 여룹바알이었으나 후에 바알이란 명칭이 베셋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드온에게는 첩을 통해 낳은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이 죽은 후 자기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므낫세 족속에 대한 통치력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세겜 사람 1000명을 무자비하게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 순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즉 그를 대적할 장수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시며 그의 잘못을 경고하시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전쟁에는 아주 무지하며 남자들에 비해 힘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손을 빌려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즉 그는 성벽 아래에 있다가 한순간 여인이 성벽 위에서 아래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전투와 죽음은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교훈처럼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 중 수세에 몰린 적군에게는 지나치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군의 성벽에 가까이 갔다가 아비멜렉처럼 치명적인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다윗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임함에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요 상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라빠성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부하들을, 그것도 다윗의 최정예 부대원을 잃었다고 한다라면 지휘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에 대해 다윗은 요압을 강하게 책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특별 명령을 수행하게 되다가 벌어지게 된 일임을 아모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적의 성벽에 가까이 갔다가 패배하였음을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전령은 요압이 일러준 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보낸 후 다윗이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은 우리아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령의 앞뒤말이 어떻든 우리아의 전사 보고를 받은 후 그는 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 나는 이제 완벽히 나의 죄를 덮었구나. 바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던 계획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보고를 들은 후 25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라라고 요압에게 용기를 잃지 말도록 전하라 였습니다. 부하들의 전사 소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반응은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그의 모습에선 전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폭군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속으로는 기뻤지만 그것을 겉으로는 감추고자 태연히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죽은 다른 충직한 신하들의 안타까운 소식보다도 자신의 은밀한 죄를 철저히 감추는 것이 다윗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죄를 통해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만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그의 긍휼함까지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단지 자신의 작은 죄를 감추려 했을 뿐이지만 그의 악한 생각은 점점 더 자라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그의 모든 마음을 삼키고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으로 다윗은 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한편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밧세바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애도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단락으로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 일들은 아주 악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곧장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 전에 자신의 아내로 삼아 정상적인 관계에서 자녀를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사소한 의혹이 생기더라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기에 모든 문제를 쉽게 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의 행위가 악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악하였겠습니까? 그는 죄를 은폐하고자 하다가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에 의해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죄를 덮기 위해 죄의 죄를 더욱더 짓는 모습인가 하면 요압과 같이 잘못된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기에 부딪히거나 감정이 상하기 싫어서 묵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편하기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명령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연약하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모습은 죄를 지은 후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때론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감추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기를 시도합니다. 혹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합리하여 마치 내가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분명 죄를 지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꿈틀거리며 회개의 순간을 막을 때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악한 본성이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단순히 내가 지은 그 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나의 인격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임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명백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 무수한 죄를 더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압과 같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법이 물같이 그리고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 일과 결탁하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결단의 믿음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에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은 욕망대로 채울 수 있는 빈틈을 노리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의 눈에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얻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누군가 충고를 하게 되면 너나 잘해라는 반응이거나 혹은 자꾸 그러면 다 그만두겠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는 변명과 또 다른 술수가 아닌 철저한 회개로 나아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고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없이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큰 사건 뒤에 29개의 경미한 사건과 300개의 징후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 나옴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흘러 넘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